우리 담임 목사님, 여기 계신 목사님께서 아마 누구보다도 참 은혜로운 말씀을 잘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목사님이 은혜로운 말씀을 잘 증거하신다고 해도 뭐 누가 앉아있어서 들어야지. 듣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혼자 서가지고 뭘 해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제가 와서 설교하고 이렇게 들으시는 분이 계시니까 저도 이렇게 설교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만일에 여러분들 다 돌아가시고 여러분 자녀들은 저희 딸이 얘기한 아무개 저 안수 집사 아들인 줄 몰랐는데 그렇더라 다 이렇게 내버리면 아무리 은혜로운 목사님이 설교를 은혜롭게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누가 앉아 들어줘야지. 듣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우리 군선교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한국교회의 미래의 성도들을 키워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크게 잘못된 건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현실이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군선교 하는 사람들이 뭐 다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얘기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군선교가 참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좀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전보다 좀 더 세게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횃불교회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육군 1호 교회입니다. 공군, 해군은 잘 모르겠고 1956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제가 와서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은 1953년에 휴전이 되고 가평 지역에서 전투했던 유엔군들 군목이 모였다고 합니다. 가평 지역에서 전투했던 유엔군은 영연방 유엔군이었습니다. 영연방이라고 하면 네 나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네 나라입니다. 그 네 나라에서 온 군목들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기 전에 휴전돼서 얼마 후에 다 가평에서 모였는데, 나라를 모양을 보니까 완전 폐허고 돈도 없고 남은 것도 없고,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네 호주머니를 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은 날 여기 와서 군목으로 살았는데 우리 다른 건 몰라도 이 폐허밖에 안 남은 돈도 하나도 없는 이 땅에 그래도 우리가 교회 하나 짓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군선교 센터 하나 지어놓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다 객출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군목들이 돈을 내가지고 지금 제가 사역하는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1956년 지었고 5월 달에 지었고 다음 주 5월 29일이 저희 교회 창립 60주년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환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후에는 제가 지금 있는 그 부대가 1군단 사령부였어요. 1군단 사령부여서 이 교회가 군단교회로 지어진 겁니다. 근데 군단교회는 이제 크게 짓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 당시는 크게 진다고 진 게 지금 저희 교회 실상 한 100여 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100한 잘 들어가면 4, 50명 들어가겠나. 그 당시부터 크게 진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만한 교회도 굉장히 크게 지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 부대가 1군단 사령부가 옮겨가면서 하사관학교가 됩니다. 혹시 가평의 하사관학교 이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 하사관학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사관학교가 없어진 다음에는 80년대에 지금 제가 있는 원래 안동에 있던 사단인데 올라와가지고 66사단이라는 사단이 돼서 동원사단이 됩니다. 동원사단으로 80년대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있게 됐습니다. 동원사단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죠? 병력이 많지 않다는 얘기 아시죠? 동원사단은 전방에 있는 사단과는 달리 병력이 아주 작습니다. 전방에 있는 사단은 보통 몇만 명 단위로 이렇게 10,000명, 20,000명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저희는 군 간부하고 병사들 다 합해봐야 1,100명, 200명밖에 안 됩니다. 말이 사단이지 사실은 사단이라고 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축소 예비사라고도 보통 이렇게 부르는데 전쟁이 나면 동원 예비군들 몇만 명이 들어와가지고 편제를 갖춰서 전투에 임하는 그런 사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숫자로만 보면은 뭐 대대급보다 좀 더 많은 정도, 그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제 사단이기 때문에 법당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사단이니까 다 있습니다. 뭐 연대도 4개씩 되고요. 다 편제는 있는데 숫자가 그만큼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일반 병사들은 한 80명 정도, 군 가족들, 간부들, 뭐 가족들 해가지고 한 20-30명, 그래서 한 100명, 100여 명 모여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좀 다른 군인교회보다 좀 특수한 건 뭐냐면은 예배 끝나고 나면은 일반 병사들까지 다 같이 밥을 먹습니다. 너무 많으면은 감당 못 하는데 현재까지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이렇게 봉사를 군인 가족들, 간부의 부인들 이런 분들이 구역을 4개로 나눠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자기 순서가 돌아오면 하는 거죠. 근데 뭐 한 100여 명 먹는 거 아침에 일찍 와서 만들려면은 쉬운 일이 아닌데 별로 이렇게 불만하지 않고 잘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한테는요, 군인교회가 좀 좋은 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왔다가 좀 있으면 다 가십니다. 간부들은 한 1년 반 있으면 가시고요. 부사관들도 한 4, 5년 있으면 또 이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경락교회처럼 붙박이로 뭐 20년, 30년, 40년 다녀야 쟤는 장로인데 나는 왜 아직 안수집사냐 뭐 등등 이런 어떤 이런 사연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뭐 군의 교회에 와 있는 동안은 약간 손님 비스무리하게 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뭐 왔다가 가니까요. 뭐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어쩝니까? 뭐 이러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제 목사로서의 일생 중에 지금 제가 제일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86년에 안수받았거든요. 86년 5월 3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5월 3일 넘었죠. 저도 이제 목사가 된 지 30년 됐어요. 목사 된 지 보고로 된 것 같은데 그동안 뭐 별의별 일을 다 겪었어요. 여러분들도 뭐 별의별 목사 다 겪었죠, 그죠? 예, 그렇지만 저도 별의별 일을 다 많이 겪었는데 요즘에 아마 제가 제일 마음도 편안하고 모든 면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를 또 들라고 하면은 이게 전입 오는 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좀 많으면은 교회가 북적북적하다가 다 가고서 또 새로 온 분들이 뭐 불교나 또 천주교 쪽이 더 많이 와서 교회 다니는 분이 별로 없으면 교회가 호응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요 북적북적 하다가 호응하다가 북적북적 하다 호응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재정이 들쑥날쑥이요.
어떤 때는 그런 대로 넘어가다가 어떤 때는 형편없어요. 또 어떤 때는 또 형편없다가 또 좀 있어 또 누가 듣게 또 와서 하다 보면 또 좀 그래도 넘어가고. 예배는 이제 오후에 1시에 저희가 오후 예배를 드리고, 평일날에는 여전도회라고 그래가지고 군 간부 부인들 중심으로 성역 공부하는 모임을 제가 인도하고 있고요. 아침에는 화수목금 나흘 동안만 하지만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5시 20분부터. 어떤 때는 한두 명 나오고 어떤 때는 두세 명도 나오고 어떤 때 약 먹으면 한 너댓 명도 나오고 그런데 좀 뭐 몇 명이 나오든지 그냥 합니다. 그 종종 사단 내에 있는 여러 군대에서 저보고 이제 뭐 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용사들이나 부사관들 대상으로 하는 뭐 정신교육이니 뭐 생사관 교육이니 뭐 안전운전 기도회를 해달라는 등 뭐 해달라는 등 해가지고 오면은 제가 뭐 잘 할 줄은 모르지만은 하여간 합니다. 순종하고. 한 달에 한 번 기독 간부들 조찬 기도회를 합니다. 보통 MCF 조찬 기도회라고 하는데 5월 달에는 오늘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 아침에 간부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같이 제가 부임한 이후로 이제까지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자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주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그럭저럭 또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2013년에 이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요. 처음에 목사가 부임하면은 교회를 둘러보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1956년에 지어졌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56년도면 대한민국에 건설회사가 없는데 현대건설 없잖아요. 그때 있어요? 없습니다. 대우건설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100% 뭐 누가 진 거예요? 공병대가 졌지. 뻔한 거 아니에요? 뭐 누가 졌겠어요? 그때 무슨 건설회사가 있어요? 자, 그럼 이게 56년도에 공병대가 졌다. 이 기초를 어떻게 하고 진 거지? 할 길이 없어요. 근데 좀 있으면 60년 되는데 손꼽아 보니까 내가 여기 이제 65세까지 해요. 여기는 이제 국방부령으로 하기 때문에 목사님들 정년이 65세입니다. 손꼽아 보니까 그때까지는 안 무너질 것도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까지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그래도 이게 군인들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인데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예배당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천장 이렇게 해보니까 천장 안이 전부 성면이에요. 성면이란 말 아시죠? 네. 그러니까 50년대에 지은 건물들은 다 그래요. 위로 슬라브하고 밑에 다 성면이거든. 그리고 뭐 돌로 지은 건물이니까 무슨 단열을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1992년도에 영락교에서 리모델링을 해줬다는 저기 머릿말 옆에 이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락교회 반갑네. 여기도 영락교회가 이게 손길이 닿았던 교회구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92년도였습니다. 팻말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래가지고 뭐 돈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하면 되지만 뭐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이 없어가지고 주보에다가 두 번째 2항에다 제2항에다가 똑같은 광고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배당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광고를 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광고는 항상 똑같죠. 우리 사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단장님과 뭐 위해서 기도합시다. 군인교회 다 똑같아요. 1번은 그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이 뭐냐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와서부터 한 달쯤 있다가 그걸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1년쯤 그 광고를 내니까요. 교인들이 몇 사람이 오더니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이게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광고를 갖다 한 1년 가까이 내니까요. 그냥 저 목사가 저 왜 저러나 싶기도 하겠죠. 뭐 무슨 생각이 있나 싶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더라니까요. 그래서 아니 그냥 해야 될 것 같은데 방법은 없고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내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랬더니 그냥 가더라고 또. 그러다가 이제 제가 13년에 왔는데 14년도에 들어서서 사단장님이 갑자기 바뀌셨습니다. 사단장님이 계시다가 좀 안 좋은 일로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몰라도 옛날에 몇 년 전에 KBS 뉴스에 뭐 군대 사단장이 뭐 여군들 뭐 술시중 들게 했다가 뭐 그만뒀다 그런 뉴스 혹시 기억나세요? 생생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 저희 사단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보직캠 돼가지고 가시더니만은 갑자기 새로 한 분이 오셨는데 이 양반이 믿는 분이 오셨어요. 그러더니 이 양반이 새벽 기도까지 나오시네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야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광고를 광고를 계속 내는 거죠 뭐.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저한테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자꾸 그 광고를 내는데 제가 사단장으로서 참 부담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양반이. 부담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안 나오는 것도 아닌데 뭐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보만 보면 맨날 나중에 그래. 여기 목사님 내일다 세뇌 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양반이. 진짜 세뇌가 좀 되셨는지 이 양반이 육군본부에 들어가실 일이 있어서 들어가시면 저희 교회 얘기를 많이 하신 거예요. 육군 1호 교회인데 교회는 낡았고 영락교에서 리모델링 해주긴 해줬는데 뭐 그냥 천장은 죄다 성면이고 뭐 기초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없는데 저거 무너지면 누가 책임져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러면서 뭐 걱정이 돼가지고 자꾸 얘기하고 돌아다니신 거예요. 그분은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좀 부담을 덜 하고 그러셨던 거예요. 나중에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작년 말에요. 사단장님께 전화가 왔어요.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육군본부에서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하라고 돈이 나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참 웃긴 거예요. 저희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생각도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거 생각도 못했는데 왜 얘기를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나야 부담되니까 얘기했지 뭐 내가 무슨 다른 뜻으로 얘기했냐고. 목사님이 자꾸 광고 내니까 자기 마음이 부담돼가지고 얘기했다 이거예요. 사실 나도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서로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참 결국은 사단장님도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있었고 나도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있었는데 됐으니 사단장님이나 저나 참 믿음이 없네요. 그냥 기도하자고 해놓고 기도도 했지만 정작 될 줄은 모르고 있다가 되니까 깜짝 믿음이 있으면 깜짝 안 놀라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안 그래요? 나도 생각해보니까 내가 무슨 믿음이 없더라니까요. 뭐 믿음이 있다 없다를 누가 뭐 자로 재듯이 뭐 저게 재줄 수 있는 건 아니죠. 물론 그거 뭐 어떻게 누가 재겠어요? 하나님이나 재실까? 그렇긴 하지만 서로 마주보고 웃었어요. 참 사단장님이나 저나 믿음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 교회에 그래도 새로 좀 줘야 되겠길래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네요 하고서. 그리고 이제 제가 영락교회 저도 출신이니까 영락교회 그 당시 이제 좀 원래 이게 부탁하는 얘기는 후배들한테 부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선배가 만만해요. 후배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후배일 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등부 한해 선배 중에 여기 안수 집사님 중에 김영기 집사라는 분이 계세요. 아시는 분이 아실 거예요. 그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아니, 천장은 죄다 성면이고 단열도 안 해놓고 영락교회가 창피하지도 않냐고. 그리고 리모델링 해줬다고 버젓이 써놨냐고. 창피하죠 하면 리모델링 저기 AS라도 하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때 그 양반이 저거였거든. 무슨 국내 선교부 차장인가 그랬. 전에 제가 그 전부터 얘기했죠. 그 리모델링 저 광고 내놓고선 만나서 영락교회가 그래도 대영락교회가 이거 리모델링 해줬다고 팻말에 박아놓고 다 꼼짝게 써놨는데. 물론 1992년도에는 성면이 1급 발암물질이라는 건 알지도 못할 때고 또 92년도만 해도 스티로폴 넣어서 단열한다는 것도 일반화되어 있을 때가 아니니까 이해는 되는데 지금은 성면 발암물질 1급도 있고 스티로폴을 안 넣은 건물이 어디 있냐고. 영락교회가 이거 해줬는데 그것도 안 해놓고 자기네가 했다고 그러면 영락교회 개망신이니까 잘 얘기해보고 영락교회가 명예를 지키려면 AS 똑바로 했다. 제가 큰 소리 딱딱 쳤습니다. 영락교회를 위하는 척하면서. 제가 후배니까 그런 얘기 맘 놓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자기네가 뭐 알아본다고 연구해본다고 뭐 그러더니 요번에 이제 금년 초에 이제 영락교회 국내 선교부에서 실사를 한번 오시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영락교회에서도 이제 많은 부분 건축에 좀 이렇게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언지를 저희가 받은 중에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네. 영락교회가 AS를 확실하게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이제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25분이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저희 횃불교회를 위해서 또 건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뭐 안전사고나 이런 거 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헌당하게 되면은 영락교회가 이제 후원해 주셔서 헌당하는 걸로 그렇게 다 됩니다. 돈은 육군본부에서 더 많이 나오는 편이지만 뭐 육군은 교회 육군본부가 지어준 거 헌당할 때 밝힐 이유도 없는 거고 영락교회가 다 이렇게 도와주시고 한 걸로 되는데 영락교회 이름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남선교회에서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아직도 좀 모자라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락교회에서 한 7천만 원 정도 해주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아직도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남선교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 좋은 관계와 유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